한 주간 더 평안하셨지요? 우리 좌우 옆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자, 오늘은 교회의 절기상으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4주 동안을 우리가 대림절로 대강절로 지키죠. 한 달 동안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축하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했습니까? 아닙니다. 네, 24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몰라요. 지금같이 출생신고를 정확하게 하면 그것이 정확하겠지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정확하지도 않았고, 저도 사실은 출생신고가 틀려요. 1년 6개월 동안 출생신고를 안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나이하고 제 호적 나이하고 틀려요. 저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정확하게 출생신고를 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태어나심을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이 중요한 거죠. 날짜 가지고 우리가 시비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12월 25일이 사실은 이태리 로마에서 지켰던 태양절, 태양을 축배한 절기 어떤 한 날이었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지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날을 축하하는 날로 잡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한 달 동안을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7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뭘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뭘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 광명의 빛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흑암에 있던 사람들이 광명한 빛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열심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1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제는 흑암이 없어진다.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해결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히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놓으셨어요.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예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결혼하는 데가 1996년이었는데, 이 92년이었는데, 그 92년에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 법석을 핀 적이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언제 온다 계속 얘기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공포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물질 필요해? 학교 다닐 필요 있어요? 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다 갖다 바치라. 집 팔아서 바치고, 금은보화 팔아서 바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도 다 바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사기를 쳐서 사람은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죠.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이제 없어진다. 흑암이 뭐예요? 죄의 권세. 죄의 권세. 과거 우리의 삶은요,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삶은요, 고통의 삶이고, 그 삶은 결국 실패의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 트리 할 때 빛이 비친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의미예요. 빛이 비치면 환하잖아요. 빛이 비치면 밝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을 통해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탄절 하면 그냥 기뻐서 축하하고 파티하고 선물 교환하고 축제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 진정한 성탄, 그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를 조롱하면서 뭐라고 해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 내려와 봐라.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데요? 십자가 지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조롱하잖아요. 야, 십자가 내려와 봐. 너를 구원해 봐. 그 마귀의 속삭임에 주님은 넘어가시지 않죠. 그 일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 안에서 기쁨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의 문제는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는요, 세상의 명예 권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합니다. 영적인 문제. 예수 믿어야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 믿어야 참된 누림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참된 행복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세상에 주는 행복을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 주는 행복하고 예수님 믿는 행복은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 불가요. 이거는 느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여러분 찬송가 이 쓴 사람들의 찬송가 보면 이게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성령님 만나서 그 신앙의 고백을 이 찬송가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 찬송은 곡조인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찬송이 우리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찬송 그냥 가사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찬송 속에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였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이 왜 멸시를 당했어요? 그 땅은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땅은요 우상 숭배에 빠졌던 땅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남과 북이 분단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했던 땅. 그런데 이 땅에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데요? 갈릴리 지역에 오셨잖아요. 물론 태어난 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 일들을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는 그곳이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 빛이 뭐 누군데요? 예수님. 흑암에 행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우리 삶이 바뀝니다.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에요. 그리고 3절에도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흑암이고 어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은 축제의 삶이 됩니다.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그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잘되게 한다는 거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추수할 때 얼마나 즐거워요? 그죠? 우리 뭐 지난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1년 동안 하나님이 막 풍성한 걸 채워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즐거움처럼 주님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거죠.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성탄의 빛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실 고통받는 자들, 흑암에 빠진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대요. 4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어요. 이렇게 죄의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의 종류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근데 그 죄에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결과는 뭔데요? 지옥 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어쨌든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던, 아니면 어떻게든 만났던,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만났던,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니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영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뭐 유창한 말로 설교한다고 설명한다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죠. 복음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죄의 종로로 타며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에 붙잡혀서 운명, 사주팔자 타령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팔자라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운명이라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세상에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런 게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 근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억제하게 만들어요. 아,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죠? 내 마음속에 갈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니,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기뻐할 거야. 그럼 해야지. 이게 내 마음속에 양심이야, 양심. 그러나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은 그 양심에 화인 맞아서 안 돼.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야. 사탄이 쓰이고 끊임없이 그 사단은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또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와서 유혹을 하고 있어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다고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사단이 안 건드린다고요? 천만의 말씀. 예수 믿어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는 거예요. 오늘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다니면서 이 사다박이 바빠요. 다니면서 누구를 표적을 삼을까? 이 녀석은 이성에 약하지. 이성을 통해서 역사. 제 가정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이라는 건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근데 성이 담 밖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성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에게 축복이에요. 이 성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오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잘 조절할 줄 알아요.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끊임없이. 오늘 예배 드리고 갔잖아요. 그럼 사단이 안 건드려요? 건드려요. 그런데요, 예배 마치고 은혜 받고 나가면서 둘이 부부싸움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 가자고 그랬다가 저기 가자고 그랬다가 서로 부부간에 오늘은 어디 가자고 그랬는데 실컷 교회 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차 몰고 가다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별것도 아닌데, 그죠? 부부싸움 별거예요? 저도 뭐 싸움 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저는 이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우리 집사람 저쪽으로 가자고. 이게 중요해요? 아니거든요.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우리 사모는 이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운 적도 있다니까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걸 이겨요. 그걸 이기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 이쪽으로 갑시다. 그죠? 가자는 거 가면 되는 거예요.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되어져요. 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어져요. 이해가 안 되어지고 용납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다 돼요.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용납이 돼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4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누가 꺾으시죠? 주께서, 예수님께서. 주께서. 근데 그 예를 들었어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미디안의 날. 이게 뭔데요? 이게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저번에 노래로 한번 외웠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라, 기드온. 예. 사사의 6번째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저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미디안이 쳐들어온 거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그럼 이스라엘은 몇 명이냐?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도 전쟁을 해야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쪽에서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군대를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야.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하고 싸우면 어디가 이길까요? 14만 5천 명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3만 2천 명 다 나가도 져요. 게임이 안 돼요. 3만 2천 명 딱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 너무 많아. 겁내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보냈어요. 몇 명을 보냈냐? 2만 2천 명을 보냈어요. 2만 2천 명.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네. 10,000명.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이야. 싸워야 돼요. 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노예요. 안 돼. 너무 많아. 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여라. 그래서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300명만 주죠. 300명.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싸우는 거예요. 300명. 이 게임이 돼요? 이해가 돼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셔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디안 군대 진영을 뺑 둘러싸라는 거예요. 300명이 둘러싸는 거예요. 항아리 있잖아요. 우리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감추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이러고 가면 노출되니까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가면 횃불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뺑 둘러서 있다가 한꺼번에 항아리를 깨쳤어요. 우당탕탕탕 항아리를 깨졌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횃불을 막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텐트 속에 잠자고 있던 미디안 백성, 미디안 군사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막 바깥에서는 막 항아리 뭐 천둥 치는 소리가 나고 대포 소리가 나고, 예? 막 불빛 막 이런 난리가 났으니까 잠자다 일어난 사람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왔다 칼을 잡아갖고 막 닥치는 대로 다 죽였어요. 누굴 죽인 거예요? 자기 편을 다 죽인 거예요. 자기 편을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시켰어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숫자가 많아서 이긴다고요? 천만의 말씀. 숫자가 적어서 진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암만 적어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숫자가 암만 많아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방해한 모든 악한 세력들 꺾으셨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700년 전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700년 전에 벌써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은 700년 후에 이루어졌죠. 유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원래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몰랐는데 거기서 태어나야 되는데 헤로드 왕이 호적하라는 바람에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말씀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호적하게 하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서 출산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이 된 거라고요? 정말 맞습니다.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연히 되어지는 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축복된 삶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최고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부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래서 어느 순간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사와 은혜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게 되면 그게 교만이 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아서 내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손 놓고 기도하면 막 병이 나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이게 참 좋은 거고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럼 그거는 오히려 안 받으니만 못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감동될 때가 있어요. 감동될 때 있으면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외견상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요. 다 멀쩡한 것 같이 보이지만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 모든 가정 속에는 다 문제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의 삶의 문제를 치유받아야 된다. 해결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과 능력과 권세.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파수꾼이에요. 이 시대라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명자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친척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냥 성탄 트리 해놓고 성탄 전날 축하하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이게 끝이 아니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뭔가? 그를 전하는 거예요. 흑암의 것을 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굳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전하는 것, 알리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점점 희미해지잖아요. 사라지고 있잖아요.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가 되고, 성탄의 주인공이 루돌프가 되고, 성탄의 주인공이 선물이 되고, 성탄의 주인공이 축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도 원래 처음부터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교육을 받아갖고 교회에서는 절대 산타 복장 안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탄절날 설교할 때 산타 복장을 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성탄절 주인공 예수님인데 산타가 없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다른 것들이 먼저 앞서게 되면 그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 계획을, 주님이 오신 계획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부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